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과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19장 2절 같은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구약성경 16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면 레위기 11장 45절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두 구절이 레위기의 요절과 같은 중심 주제와 같은 말씀이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성경의 한 권씩 개관을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간혹가다 잊어버리고 그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한 권씩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두 주에 걸쳐서 개관을 살펴봤고 오늘은 구약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레위기 한 번씩 다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우리 이종수 형제님도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이종수 형제님은? 읽어보셨어요? 레위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예, 성경 66권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든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 계속 법들이 있고, 뭐 잡고, 또 윤례들, 법들, 제사 재는 방법. 읽으면서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빨리 넘기는 데 의의를 두고, 읽어 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딱 들으면, 레위가 정말 복음이다. 복음서이구나.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레위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큰 사랑이 담긴 복음의 내용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관을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펜을 들시고 그 교환에다가 메모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성경에 밑줄도 쳐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가만히 보는 시간이 아니고 듣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손에 펜을 들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환 1번 보시면 명칭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명칭,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뭘로 되어 있냐면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 성경, 히브리 성경, 원래 원본에서는 그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단어를 그냥 성경책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인 바이크라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하는 그런 접속사와 부르셨다라는 것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와 우리말 번역은 어디서부터 근거되는가? 레위기라는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 의해서 레위티콘이라고 영향을 받아서 레위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성막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율법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틀어서 그냥 레위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제사장,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레위기라는 말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온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 말이 더 잘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만 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칭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 당연히 누구일까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이런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5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일러 가르칠 때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자는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만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례들을 말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잘 집행해서 해서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BC 1445년경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나 창세기는 어떻게 생각했죠?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이런 식으로 길게 표현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는 어떻게 1445년경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기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은 제사제도와 율례제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서 받은 거다?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빨리 기록했을 것이다.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대략적으로 1446년경이고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이를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3개월. 3개월 걸렸기 때문에 1446년에서 얼마 되지 않은 1445년 어간에 모세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광야 생활 한참 하다가 맞아, 그거 기록해야지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445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만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래지 않게 그리고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은 메모해놨다가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라 공부니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왜 썼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레위기는 독특하게 그냥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출애굽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본문을 레위기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쓰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한 제사법과 의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 배웠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규례대로 성막과 성소를 다 짓고 났더니 그 성소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이 탁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규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어졌던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그 유지된 삶이 유지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구분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목적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목적을 위해 먼저 그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며,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이고,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총 몇 장까지 있다? 27장까지 길게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 두 부분. 자,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다시 앞부분 1장부터 17장까지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다양한 제사법들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백성이 정결해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 그 정결한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 가능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아주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 시행되는 희생제사의 규례,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의 사역과 희생 사역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대신 희생시키는 희생제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러한 교리적 목적을 위해서 제사와 절기의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선택과 잡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정결의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희생제사가 있어야 된다. 중보사역이 계속 있어야 된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예표로서 알려주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독론적인 목적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희생제물, 그리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인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이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제사 지내고 또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줄 알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과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신약에 오실 인류의 대속주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읽으시면 바르게 읽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 보시면 창세기가 인간의 죄와 벌을 설명하고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인데 대하여 레위기는 주로 구별과 동행하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배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들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구원자를 어떻게 예표했는지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들이 실행되고 있으며 그 구원들이 예표적인 성격으로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별되며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 얻는 방편에 그치지 않고 구원 얻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에서 신의 광야로 온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시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안에서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레위기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며 동행할 수 있는가 할 때 거룩함, 구별됨,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무려 몇 번이나 나오고 있다? 90번.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 나온 것처럼 대단히 많이 나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요구, 명령,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여기 적용되는 그 분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삶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해 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표출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될, 그 거룩하게 될 방법과 거룩한 된 자로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되는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레위기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오경 5개가 있잖아요. 모세오경 5개. 권사님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5개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가고 성막에서 지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받아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또 광야에 이르는 그런 여정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레위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다시 한번 그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어디에 담겨있다? 레위기.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 거기 어디 담겨 있느냐? 제사제도 잘 알려주지 않았냐? 절기 잘 알려주지 않았냐?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다?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 후반부 두 번째 부분에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울 서신들, 우리 서신들 공부했죠? 서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리적인 내용과 교리에 따른 삶,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계속 12월 들어서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준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그겁니다. 법들 아주 많은데 절기도 많고 제사법도 많고 또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길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말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전반부에 잘 말해주고 제사법 잘 말해주고 나서 그런 이후에 그 뒤에는 정결법들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결하게 된 자로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먹는 것, 입는 것 똑같이 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비늘 있는 것, 없는 것, 굽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구별해서 하나하나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와 또한 서신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다, 담겨있지 않다? 담겨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그림과 같이 레위기가 정말 아주 핵심이다. 모세오경 중에 핵심이다.
창세기에도 물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창조, 죄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시작, 이것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드러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딱 생각할 때 어려워, 넘어가, 그냥 쭉쭉쭉 넘어가, 통독하고 넘어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넘어가 빨리빨리 넘어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핵심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아주 잘 담겨있는 핵심적인 모세오경의 위치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위기 안에 있어서도 아주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 또는 신약 학자들도 성경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는 경향이냐면 교차 대칭 구조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조금 최근의 신약자들의 흐름들입니다. 이 교차 대칭 구조법은 뭐냐면 성경의 앞과 뒤, 이것이 아주 대칭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경 앞과 뒤가 계속적으로 계층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따져보면 가장 중심에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성경 구조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물론 조직신학적인 틀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살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시면 1장과 7장 그 앞부분과 맨 마지막 23장부터 27장까지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절기, 거룩한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대칭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21장, 2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단락에서 똑같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 대칭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대칭, 또 그 안에 단락이 대칭.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세 번째 단락은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 똑같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속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아주 대칭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그 핵심, 그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16장 대속죄일이 그 가운데 핵심에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절기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결국 누가 하는 일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내용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구조 속에서의 레위기의 위치, 또 레위기의 구조 속에서 16장의 위치, 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가장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틀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더 그 구조와 그 내용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3번에 보시면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뭐 하자는 것인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가 없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내용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져서 에돔 등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제사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과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문둥병, 속죄의 날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사를 통하여서 또 정한 동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또 속죄의 날들을 통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반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뒷부분은 성결법입니다. 성결.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죄가 없이 하여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성결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나아간 관계, 그 관계가 이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성결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 또 형벌, 11조 등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다양한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오시면 레위기는 그냥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구나 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큰 구조 속에서 복음과 복음에 따른 삶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한 부분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두 부분을 나눌 때 첫째 부분은 희생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이 희생제사다.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87회나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피 흘림, 피의 값, 죄의 값에 대해서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앞부분, 첫 부분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레위기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 뒷부분은 어떤 내용들인가? 그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분리된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자세히 풀어주는 성결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레위기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냥 정결하게 되는 그런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 자로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양하게 행동하는 방법의 습관화되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강조했던 완전한 희생 제물,
것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만 읽고 난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그치지 않고 순전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모형과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모형과 상징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알려준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실제로 하지 않는 절기들, 제사법이어서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복음을 따른 삶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해하면서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레위기 단순히 어렵고 힘든 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개관 속에서 읽어나갈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레위기의 신학과 중심사상. 레위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사의 규례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선택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거룩과 희생 그리고 속죄,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게 중심이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거룩,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그리고 속죄, 이 단어를 잘 알면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 성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음식과 제사, 의식의 규례들이 이방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방 민족,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똑같이 오늘날 그 굽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게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먹는 것들을 구별할 때는 혹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실족이 되지 않는 방편으로 내가 자유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먹으면 죄가 되고 이것은 먹으면 죄가 안 되고 이것은 먹으면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얽매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하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레위 19장 2절, 아까 찾았던 거 거기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후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리되다, 잘라내다, 구별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해가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목소리도 두껍게 내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보았을 때 구별된 모습이 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거룩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의 두 번째 핵심 단어 희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본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즉 여호와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희생은 단순히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자신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희생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 대신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져와 바쳐야 했습니다. 즉 흠없고 순전한 제물의 생명이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느냐? 왜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계속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고 또 그 중요한 내용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의 상징은 생명인 것입니다.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 그 희생제사,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그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핵심은 희생제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번에 오시면 세 번째 중심 단어는 속죄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6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장에는 어떤 절기가 있다? 대속죄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레위기고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이 몇 장? 16장. 거기에 어떤 절기가 있다? 속죄일, 대속죄일.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성으로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6장에 속죄일에 관한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속죄의 궁극적 의미는 죄로 인한 저주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받았는데 죄를 다시 속죄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저주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대신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 아사셀이 있는 광야에 보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했던 그 양식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습니다. 아사셀을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광야에 보내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이 속죄 행위는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맡겨지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재현했던 것이다. 미리 예표하고 또 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따라서 레위기에 속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냥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서 희생 대신 돌아간다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가 다 씻겨진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한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이삭에게 말했던, 야곱에게 말했던, 모세에게 말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좀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나 알려줬는데 이것도 못 깨달으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줄 알아. 하나하나 철저하게 그것을 알려준 줄 알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갇혀있지 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예표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16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6장에 그 대속제일의 규례들을 다 말하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속죄의 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그 내용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줄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됐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대할 때는 레위기 복잡해,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는 책, 오늘날 적용하지 않는 책,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약속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대하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레위기를 읽어갈 때 이런 지식 속에서 읽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개관을 통해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온 자로서 또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속죄함을 받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아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삶을 단속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교회 설립 2주년과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